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 눈동자가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목사님이 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루두루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때와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960년 전, 그러니까 AD 57년에 이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가 있죠. 단잠을 자는데 갑자기 깨면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도 깨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렇죠? 전쟁 맞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 북한군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남하할 때에 많은 분들이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짐을 싸고 부랴부랴 피난 갔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내가 아파트에 5층에 사는데 6층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4층에 불이 났다. 그러면 자다가도 깨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하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비몽사몽하다가 졸았습니다. 여기 자는데 갑자기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막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막 동성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졸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조는데 장자라 막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장자라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통일열차가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통일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전 목사 뭐 하고 있냐? 지금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라시아를 거쳐서 미전도 종족으로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고 달려야 될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장자라 깨고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자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말을 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요? 재림 안 하셨습니다.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간표를 잘못 계산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다른 서신서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는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파루시아,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하지 않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Salvation, 구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Salvation, 구원. 도대체 이게 구원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구원하면 미래에 구원받는 것만 생각할 때가 쉽습니다. 죽어서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 미래에 벌어질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구원은 You will be saved, 네가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면서 또 동시에 You are saved, 너는 현재 구원받았다, 현재 구원받은 상태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항상 이 구원을 말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Saved from,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았다, 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에서 종노릇 하던 그 쇠사슬로부터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기서의 구원은 이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딱 기준 잣대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걸리는 게 많은지 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죄책감이 있고요, 막 눌립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방됐다. 이거는 이제 칭의를 말하죠. 칭의. 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Be saved from this pervert generation.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패역한 문화, 패역한 generation, 악하고 음란한 그런 모든 그 당시의 시스템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죠. 그냥 그 세대 전체에 팽배해 있는 악한 그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라, 뭔가 달리 살아라, 차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할 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재림에 있을 어떤 미래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현재적인 구원인 것 같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악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해방되어라. 네.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로부터 오고 이탈리아로부터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것 들은 거예요.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현재적인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낮에와 같이 행하라.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호색하지 말고 현재의 그 삶을 차별되게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들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 뭔가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휴거될 것을 말하는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죠. 그죠?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지금 로마가 어떤 세대였기에, 어떤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다가도 깰 때다. 너희가 이 시기를 지금 알아야 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 네로의 나이가 19살이라고 합니다. 16세 어떻게 왕궁에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2년 전에, 즉 AD 55년에 이 네로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옥타비아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노예 여성과 이 호색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이복 형제인 브리타니쿠스를 이 정치적인 라이벌로 간주해가지고 독살시켰습니다. 독극물로 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어머니 이 아그리피나도 아주 악명 높은 여인이었더라고요. 이 아그리피나도 자기 아들 네로를 이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 당시 네로가 왕이 되기 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왕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언급되는 이 클라우디우 왕. 이 클라우디우 왕을 독살합니다. 이 부인이.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난 이 네로를 왕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막 이리저리 컨트롤하면서 로마 전체 정치 권력을 휘둘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 이게 과해버리면, 부모의 욕심이 과해버리면 이런 아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로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네로가 왕의 옷을 벗고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로마의 밤거리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창가, 술집, 여관 이런 데 드나들면서 상인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시민들을 폭행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 외에도 이미 결혼한 여성에게 홀려가지고 호색하고 동성애 관계까지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 그대로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진짜 이 어둠의 일을 즐겼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왕 밑에서 살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특히 이 정치 리더십, 이 문화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
정치가 그렇게 썩으면 제국 전체가 썩고 그 문화는 당연히 퍼지게 돼 있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장차 로마의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알고 이 편지를 지금 적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자다가도 깰 때다.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대환란이 오고 있음을 지금 예언적으로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적은 7년 이후에 AD 64년에 대환란이 닥쳤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어머니와 아내도 이 죽게 만들고요, 이 AD 64년에 어느 호수 옆에 화려한 동성애 결혼식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자잖아요, 네로가. 근데 이 신부가 쓰는 베일을 다 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성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동성애로 물들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보내셔서 다 태우고 정화시키신 것처럼 이 네로의 이 동성애 파티 이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이 화재 이후에 막 소문이 돕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폈다, 막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소문을 뒤집어 씌우려고 크리스찬들이 했다, 크리스찬들이 이 불을 지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에게 대환란이 닥칩니다. 다 잡아들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성도들에게 입혀가지고 개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 틀에 달아가지고 사형시킵니다. 또 자기 집 정원에 밤에 불을 밝히려고 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인간 촛불을 만들어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환란이죠.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모든 지역에 유행하는 그 음흉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일단 로마로 수입되어 들어오면 바로 퍼지고 유행되는 도시가 로마였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시기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대환란이 장차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사인을 주는,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치는 시기입니다. 성도들아, 자다가 깨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가올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 약하면 다 넘어진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양과 염소가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다 타협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지키느냐, 남은 자가 되느냐, 요게 딱 갈라지는 이제 준비 과정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적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네로가 통치하던 이 로마 제국의 시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정마다, 교회마다, 마을마다, 학교마다 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이 언어를 보면요, 온갖 종류의 욕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한국 땅에서 들리는 이 언어들이요, 한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어둡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환란이 한국 땅에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어서 실족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밤 문화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밤에 다니는지. 밤에 먹고 마시고 밤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고 밤에 다녀요. 밤에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낮에 훤히 다 보이니까 품위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 아주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될 때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끼리 품위 있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래 살았다고 안다고 이미 일단 결혼해놨다고 막말, 인격 모독하는 말.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품위 있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존경과 품위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도 이 대화할 때 이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대정부 질문 그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장관이잖아요. 근데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어들, 무시하는, 여성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 많은 언어들이 이 국회에서도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위 있게 행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품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품위를 되찾아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코모이스입니다. 영어의 commo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죠. 이 commotion, 소동을 피는 겁니다. 난리를 피는 겁니다. 막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막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뭐 집단 파업, 이게 방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술 취함, 이거 뭐 우리 한국인의 술 문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말합니다. 네로가 살던 그 당시는 이 로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음란과 호색을 즐겼습니다. 성적 쾌락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언제 어디서든지 음란과 호색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서 잘 다투십니까? 아니면 늘 화목하십니까? 다툴 때가 많죠. 근데 다투어도 빨리 풀어야 되지. 근데 이게 오래 가면서 다툼이 더 깊어지고, 다투는 것 자체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뜻이 디아블로, 헬라어로 디아블로가 이 디바이드라는 뜻입니다. 갈라놓는 자. 히브리어로 사탄, 찌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죄하는 자.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적거리가 나오면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갈라놓습니다. 다투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심.
이 질투심.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빛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과 호색을 이제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매일 넘어지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계속 입으로 선포하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포해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는 계속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말대로 되는 거죠.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옷 입은 대로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체육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옷 입은 대로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와, 저분 예수님 같다, 저분 참 인자하다, 저분 참 담대하다, 저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도모하다는 단어가 프로노에오인데요, 이거는 미리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획하다는 뜻입니다. 도모한다, 선견.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미리 다 계획하고 계속 그 육신의 일을 막 꾸미는 걸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본문을 접어놓고 사무엘 하 1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자, 1절과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범하는데 그 간음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요기입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 이 다윗이 이 시기와 때를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와 때는 자다가도 깨서 전쟁 나가야 될 때인데 이 때를 몰랐습니다. 남들은 다 전쟁 나가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보냅니다. 자기도 나가야 될 때에 그냥 남을 보내기만 합니다. 먼저 계획하는 거죠. 육신의 그 정욕의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옥상에서 갑자기 육신의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지금 계획하고 도모하는 다윗, 아예 그냥 보냅니다. 막 보내.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뭅니다. 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니 저녁이 되면 자야죠. 그러니까 뭘 도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잠이 안 오네 이러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침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오늘은 정욕의 일을 좀 해야겠다. 저녁이 되니까 때가 됐구나 하고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만 쐬고 내려온 게 아니고 거닙니다. 왔다 갔다 정욕의 일을 찾습니다.
이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엄청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죄 짓고 싶어 하는 우리 모습. 죄를 좀 경험하려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습. 하나님은 계속 막고 그만해라, 돌아가라, 상황을 막 막고 닫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정욕을 좀 풀어보려고 또 뚫고 가고 또 뚫고 가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몸을 도모하는 우리의 모습. 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네로 통치 중에 있는 이 로마 시대는 참 어두워가고 있다. 자다가도 깰 때다. 이제 큰 대환란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밤에 다니지 마라. 밤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란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입니다. 대환란이 오는데 나쁜 뉴스죠. 근데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뉴스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뭔가 지금 좋은 소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대환란이 오고 어둠이 닥쳐오는데, 온 패역한 세대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데, 아니 이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낮이 가까이 왔다, 갑자기 왜 뭔가 좋은 소식으로 말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그것을 저는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시점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치러 이제 막 옵니다. 무시무시한 막 소문이 들립니다. 전쟁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부흥하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이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긍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란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성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연단해 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고 부흥의 소식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나이다. 저 악한 인간들 바벨론 병사들이 말을 타시며 바벨론 군인들이 병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대환란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과 죄를 다 파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키려고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안에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속에 계속 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십니까? 뭔가 이 환란이 막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